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바디메오의 믿음처럼,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1820년 미국의 청교도 가운데 페니 크로스비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생후 6주 때 페니의 어머니는 아기의 눈에 이물질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잘못된 치료로 눈동자의 검은 부분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하얀색만 남게 되었고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페니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최선을 다해 길러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아버지가 병으로 죽게 되었고 어머니가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일 때문에 집을 멀리 떠난 어머니 대신 할머니가 페니를 키우며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 읽을 수 없는 그녀에게 할머니는 성경을 외우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페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커다란 목적을 위해 바쳐야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세상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기도하였습니다. 페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앞으로의 삶도 밝히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8살 때 페니가 처음으로 쓴 시가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행복한 영혼인지, 내가 비록 볼 수 없어도 나 이 세상에서 만족하리라고 결심하네. 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지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다네. 내가 눈 멀었다 하여 울며 한숨 짓는 건 난 그럴 수 없고 그러하지 않으리. 배움에 대한 갈망이 유독 컸던 페니. 그는 가난하여 맹인학교에 갈 수 없었지만 14살 때 맹인학교에 겨우 가고 또 거기에서 장학금을 받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 맹인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시를 통해 페니 크로스비가 점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페니는 8,000곡 이상의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시에 곡이 붙여지면서 많은 사람이 찬송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페니의 찬송은 슬픔에 처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찬송가 453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또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등등,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찬송가 이 안에 페니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시가 무려 23곡이나 수록되어 있습니다. 페니는 95세까지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고령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항상 바쁘게 만드시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사명입니다. 출생 직후부터 눈이 멀었음에도 페니는 입에서는 한 번도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감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필요에 따라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페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코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을 위한 아침이 밝을 것입니다. 당신은 머지않아 빛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치유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셨다시피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이 앞에 바자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최병희의 아들은 앞에 뭐가 붙어요? 최병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앞에 하면 그 사람의 2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이 본문에 우리가 방금 소개했던 페니와 같이 어릴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각종 질고를 당하는 우리들의 온갖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신유의 주님이십니다. 또한 당신께 부르짖는 자의 간구를 분명히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사랑의 주가 되심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오직 예수 안에서 영혼의 눈이 뜨여 진리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암시하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다시 없을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소문은 귀는 밝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랬다더라, 예수님이 이랬다더라, 예수님이 뭐 했다더라, 예수님이 나아졌다더라. 그러니 그분을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 저기서 예수님이 온다라는 소리를 듣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을 겁니다. 눈이 보이면 쫓아가기라도 하겠죠. 눈이 보이면 어디 있는지 방향이라도 설정하겠죠. 눈이 보이지 않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기적이 현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의 믿음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예수님께 구해야 합니다. 오랄 로버츠는 어릴 때 심하게 말을 더듬어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자서전에서 그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이름조차 말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말을 더듬었습니다. 친척들까지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오랄은 결코 큰 인물이 되지 못할 거야.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걸. 몇몇 친척들과 소꿉친구들은 나의 말더듬이를 흉내내며 나를 조롱하곤 했습니다. 나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파멸해가며 살았습니다. 오랄 로버츠는 17살 때 폐결핵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라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죽는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 피를 토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족이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마음 문을 열고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후 주의 종이 되어서 요한 3서 2장 말씀으로 방송을 통하여 많은 사람의 병고치는 신유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오랄 로버츠 그는 이후에 대학을 설립하여 인재들을 양성했습니다. 오랄 로버츠는 사람들에게 비웃음받던 그 말더듬이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폐결핵으로 죽어가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구함으로 육체의 장애와 육체의 질병을 극복하고 91세까지 장수하며 복음을 전하는 세계적인 신유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치유의 역사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의 능력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기 위해 사용하는 위대한 방법입니다. 나는 기도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당신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로 바로 지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47절에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에 소리 질러 이 말씀은 예수님께 간구하는 바디메오의 절규를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바디메오는 주변의 환경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야 조용히 좀 해라. 네가 때문에 예수님 말씀 안 들린다. 야 시끄러 조용히 좀 해 하면서 무시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를
윽박지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나에게 일생에 다시 눈뜰 기회는 없고, 아니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적극적인 신앙과 간절함이 예수님의 자비를 받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박함의 연속입니다. 절박함은 한시도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것이 신앙인의 적극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사탄과 항상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야 신앙이 건재한 것입니다. 나의 정욕과 세상 유혹과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가 절박해야 됩니다. 주님께 대한 절박함, 그 절박함이 없는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게 만듭니다. 절박함이 없는 신앙은 기도를 멈추게 하고 맙니다. 바디메오처럼 절박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바디메오처럼 절박하게 주님께 뜨겁게 구하고 있습니까? 절박함이 없는 신앙은 잠자고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절박함으로 예수님께 구하는 아름다운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의 믿음처럼 되려면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조엘 오스틴이 쓴 최고의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한 간증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이 부러졌습니다. 오랫동안 수술을 받고 치료받았으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사고로 움직이기도 힘들었지만 밀려오는 고통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긴 시간을 홀로 보내는 그녀에게 적막감이 몰려왔습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모든 인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선반 위에 있는 엽총을 잡기 위해 움직이지 않는 몸을 겨우겨우 움직이며 기어갔습니다. 힘들게 기어가다가 옆에 테이블을 그만 툭 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TV 리모컨이 바닥에 툭 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충격에 TV 채널이 열리게 되었고 기독교 방송으로 바뀌면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들려왔습니다.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그리스도는 빛이시고 희망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고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고치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희망적인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반드시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안정되었고 식사도 하고 잠도 잘 자며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만에 온전히 치료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최악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 최고의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50절에 말씀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기에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말씀은 예수를 대면하고 싶은 태도, 이 태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태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 겉옷이 방해물이 되자 미련 없이 벗어 던져버립니다. 맹인에게 겉옷은요 전 재산입니다. 아니 맹인 아니라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섬유, 여러분 집에 옷이 몇 벌 있어요. 뭐 세지도 못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옷이 감작이 귀합니다. 옷감이 귀해요. 그래서 누구나 한 벌 옷입니다. 더군다나 속옷도 아니고 겉옷. 이 겉옷은 누구나 한 벌밖에 없어요. 이 한 벌밖에 없는 옷을 내버렸다. 이거는 모든 걸 포기한 것입니다. 두 벌옷을 가지고 있던 자가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대면하고 싶은 마음과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치유된다는 소망에 이런 과감한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겉옷을 먼저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면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만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멸망당한 이유는 옛사람의 의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의 의식, 하던 대로 한 습관, 하던 대로 한 관습, 이걸 우리가 과감하게 탈피해야 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 불만하던 옛 습관을 벗지 못했습니다. 목마르면 물이 없다고 불평, 불만, 먹을 것이 없다면 배고프다고 불평, 불만, 그렇게 불평, 불만하며 하나님을 불신했던 세대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불신의 세상에서 살된 불신앙의 의식을 벗어버려라, 던져버려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이 성도에게 걸맞는 성품, 성도에게 걸맞는 인성, 성도에게 걸맞는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옛사람의 성품과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바디메오의 믿음처럼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디메오의 믿음처럼은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중세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그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이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외에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디메오는 눈이 멀었다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너는 자유다. 이제 눈을 보게 되었으니 네가 원하는 대로 가거라 했지만 자기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길은 인생에 대한 은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길에서 진리이신 예수님만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5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에 따르니라 이 말씀은 예수를 쫓아가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디메오는 눈이 뜨인 즉시 보이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눈을 뜬 후의 자세, 열린 신앙의 눈을 뜬 후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죄로 인해 영혼의 눈이 어두웠던 사람들입니다. 소경 바디메오, 그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자들입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떠서 세상은 볼 수 있지만 영적인 소경이 되어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니다. 그로 인해 영적 실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고 온전히 섬기라고 눈을 뜨게 해주신 주님. 그런데 신앙의 눈을 뜬 후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활짝 열린 신앙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진리를 추구하며 불쌍한 영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0년 1월 12일 이날은 카리브의 작은 섬나라 아이티라고 하는 나라에서 최고의 지진이 7.6이나 되는 아주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한 때였습니다. 당시 아이티에서 복음을 전하던 프랭크 소프 선교사는 160km 떨어진 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난 후 프랭크 소프 선교사는 선교센터, 그러니까 자신의 집이에요, 본부예요, 선교센터 건물이 깔렸다는 아내 질리언 선교사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교센터 건물은 구조대원의 손길이 닿기가 어려웠습니다. 프랭크 소프는 즉시 차를 몰고 8시간에 걸쳐서 즉시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 8시간 동안에도 여진은 계속되어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집니다. 선교센터에 겨우 도착한 그는 건물 잔해더미에 깔린 신음하는 아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겨우 건물 잔해를 거두어내고 피투성이가 된 아내를 구조해 내었습니다. 그때 아내의 질리언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달려올 줄 알았어요. 프랭크 소프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을 줄 믿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짐이 무거워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짐이 무거워 소리칠 때가 있습니다. 짐이 무거워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련을 만나 막다른 골목에서 신음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간절히 부르짖으면 예수님께서 달려오십니다.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더미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입을 열어 부르짖는 것입니다. 잠잠하지 마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절망은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낙심되었던 것은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성령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은 소경이었으나 영혼은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보고 있는 바디메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육적인 눈뿐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열려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된 바디메오, 바디메오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디메오의 믿음처럼 행하여 그리스도께 기쁨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처럼 절박함으로 예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처럼 변화되어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처럼 구하고 나오고 따르고 그렇게 바디메오의 믿음처럼 행동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앞에 절박함으로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구함과 우리의 나옴과 우리의 주님을 따름이 변화되지 않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달라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일관되어 주님만 구하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께로만 나오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